팔복은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이게 나는 마음은 가난한데 애통하는 건 좀 힘들어요. 이거 아니고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들은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발견된 죄악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죄악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여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우리는 비우기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통하면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자아를 주님께서 깨끗이 비우게 하십니다. 죄로 가득 찼을 때에는 내 마음이 거칠었어요. 내 본성이 굉장히 터프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았어요. 그런데 애통해 하니까 그 죄악된 것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유의 모델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에게 있는 온유를 잘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예수님의 온유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데리고 와서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돌에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군중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왜냐하면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면 간음은 누가 혼자만 합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끌려왔다면 누구도 끌려와야 돼요? 남자도 끌려와야 되죠. 그런데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여자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쳐 죽여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만약에 율법대로 이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자, 이 여인을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무색해지게 돼요. 지금까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쇼했는가 이런 상황이 되고 아니면 여인을 살려주어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양국의 모순을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함정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가 이것을 풀어가요. 이 양국의 이 모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해요.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기가 막힌 이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지혜예요. 지혜. 자, 둘 중에 하나밖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상황을 기가 막힌 메시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지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겨내요.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 손으로 무언가를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엇을 썼다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엇을 썼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아마 돌로 치려고 했던
군중들이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바람 폈다는 그것을 그 목록을 아마 이름을 썼을 것이다.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무엇을 썼는지는.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뭔가를 쓴 것을 보고 하나 둘씩 돌을 던지고 다 도망가거든요. 혹시 내가 미스 김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그 미스 김을 적는 거야, 이름을. 놀라는 거지. 돌통날 것 같으니까 돌을 던지고 막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 말이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너야 뭘 안다고 그렇게 웃냐.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기는 몰라.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을 다 놓고 떠나는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에게 묻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안 보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용서의 의미. 네가 지은 죄 별거 아니니까 네가 지은 죄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범하는 거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가.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이 누가 우리 집 창문을 깼을 때 용서한다는 말은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창문이 원상복구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내 돈으로 창문을 갈아 끼우겠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깼으니까 네가 물어야지.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네가 깼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내 창문 갈아 끼우겠다. 이 말이 포함된 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깼지만 내가 창문값을 치루어야 비로소 용서가 진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에게 돌을 유일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가 다 있으니까 하나둘씩 돌을 그냥 내려두고 다 그냥 가버렸잖아요. 왜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 돌을 이 여인에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지금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바로 그분이 당신에게 스스로 돌을 던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여인의 죄를 여인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진짜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냥 네가 지은 죄가 그냥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유 괜찮아. 그냥 가서 그냥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는 이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죄를 발견하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남편, 아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이 일신상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좀 서운하게 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하지 말고, 물론 건강한 부부라면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사단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당신 요즘 새벽기도 안 다녀?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당신은 왜 믿음 생활 잘 못해? 순종도 이렇게 못하고? 당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한테 너희들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아 그렇게밖에 순종 못하겠어? 하고 여러분 나무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는 이것 때문에 너 죄 지으면 안 돼.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용서하셨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온유는 뭐라고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죄를 보시면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하루는 성경에 보면 공생애 사회 기간 동안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근데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굉장히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근데 그 안 못 보는 그 소경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경된 일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예수님이 보시고 스프랑코니조마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동시에 스프링코니조마이, 헬라어거든요. 격분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를 보셨기 때문에. 죄의 배후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보시고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웃어넘기지 않았어요. 격분하셨어요. 여러분, 온유는 그런 거예요. 민감할 때 민감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의 태반의 문제는 뭐냐면 민감할 때는 전혀 둔감해. 그리고 둔감해야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민감하지 않아. 밤을 새면서 둔감해 버리면 되거든. 그냥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서운한 말을 했어, 그럼 둔감해 버리면 돼요. 근데 민감하지. 밤새 곱씹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둔감할 때 둔감하셔야 돼요. 근데 민감할 때 민감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민감할 때 둔감해 버리지.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다시는 이 죄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당신이 이 여인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하나없이 부드러움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섰지만,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용서의 끝없는 모델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경험한 이 여인이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옷을 입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 상황이. 예? 실오라기 하나도 있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막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야 지금. 얼마나 두려움보다는 더 수치심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그 염려,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온유가 살려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울면서 살았을 것 같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온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가요, 여러분의 남편을 살려요. 이 온유가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살립니다. 이 온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이 온유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요. 저는 오늘 주신 메시지를 좀 이렇게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곱씹었으면. 그리고 유튜브에 이 말씀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혹시 내 안에 야생마처럼 아직도 길들이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그 어떤 본능과 같은 힘이 있다면 예수님이 온유로 잘 여러분 절제되는 그런 온유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신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사자의 포효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과감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극이죠. 전혀 극이 다른 모습 같은데 하나님의 온유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아우러 버려요. 양극단의 상황을 하나님의 온유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건 다음 주에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온유해져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